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복 중에 복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복이 복 중에 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 구원받아 복 중에 복을 받았음에도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 육신의 여러 가지 상황에 매여서 우리의 관심이 빼앗겨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느 날 본질적이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때때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고 도전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생활 속에서 때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한 소중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관심을 보이는 그 순간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과 마음을 쏠리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가장 소중한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혹은 교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 단순한 종교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 즉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우리는 좀 마음을 더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전통, 지난날 영적인 어떤 습관에 사로잡혀서 자신도 모르게 신앙의 본질적인 것,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종교 생활에 젖어버려서 마치 천국 보장된 자신의 미래만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세상 속에 빠져 들어가는 모습들을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과연 신앙,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 그 믿음의 소중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면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정표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있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던,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수고도 그 어떤 것도 할 것이 없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받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기억할 때 우리는 겸허하게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 안에서 더한 은혜를 누려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선 믿음의 사람들은 때때로 세상을 쫓아 살다가 육의 것 또한 세상의 명예, 권세, 부귀를 쫓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뒤늦게 고백하기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래서 사는 것도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영광이라고 고백하면서 때때로 사명이 있는 순교자들은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십자가 앞에 내동댕이 치면서 믿음의 귀한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라도 그 구원의 놀라운 진리 속에서 비본질적인 세상 것, 육의 것, 땅의 것에 유혹받지 않는 믿음의 거룩함을 도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백성들, 그들의 신앙생활을 한편으로 말하면 종교생활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사의식, 안식일, 절기, 각양직임 뿐만 아니라 규례와 모든 율법에 사로잡혀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명확한 약속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르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림자와 같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진작 약속한 복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모든 계명의 완성은 사랑이다 라고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할 때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한다면 오직 복음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기록한 사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오늘 읽었던 15장은 참으로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을 이해하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이 임박해 옴을 예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14장에 가서 그가 죽으심으로 그들을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유익이다. 보혜사,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성령께서 이제 오시면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기쁨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해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15장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는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농사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또 한 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1절부터 8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어떤 관계인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어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9절부터 17절 그리고 18절 이후에는 그 제자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어떻게 열매를 더 아름답게 맺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한 풍성한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밀가루로 만든 빵이었고 양들을 키워서 양의 젖도 짰지만 양의 고기였습니다. 그들이 마시는 대부분의 음료는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곳곳에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농사를 짓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시는 이 포도원의 비유는 그들에게 너무 익숙한 비유였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포도농사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을 묵상할 때 다시 한번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가를 깨달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약속한 그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 그럼 어떻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 15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는 가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거짓 포도나무가 있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포도나무라고 비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 그러면 들에 있는 포도나무 아니고 영적인 포도나무로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파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7절에 보니까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장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쩌미냐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고 탄식하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장 4절에는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뭘 더할 것이 있었느냐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의 그 크기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포도나무, 이 땅에 택함받은 수많은 성도들은 가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농부 되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를 기대하면서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혹이라도 이 민족 교회가,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이전에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호세아가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수없이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은 수없는 열매를 기대하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조성해 줬는데도 열매 맺지 못해서 탄식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이사야가 5장 4절에 외친 것처럼 더 이상 뭘 해줘야 하느냐고 안타깝게 여기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함께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어떤 열매고 어떻게 약속한 풍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말씀 안에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며 우리에게도 이 열매가 가득한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과수들은 한 해 묵은 가지에서 열매 꽃이 피고 그러고는 열매가 맺는데 포도나무는 가지부터 먼저 뻗고 그 순에 새순에서 열매가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이제 11월 달이 되어져서 열매 추수가 끝나고 이제 낙엽이 지고 나면 다음에 순이 돋을 때까지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걸 전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벌레가 먹었거나 잘못돼서 가지가 둥치에 붙어 있기는 하나 마른 가지가 있다고 성경에는 소개해요. 그 마른 가지는 내버려 둬도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지를 먼저 자른다고 합니다. 마른 가지는 농부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가면서 붙어 있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같이 합니다. 교회도 나옵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혹이라도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진 마른 가지 모양으로 아무런 감격, 감동, 아무런 열매 없이 세월을 낭비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마른 가지, 다시 열매 맺지 못하기에 농부 대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를 수밖에 없는 가지. 그러나 또한 다른 가지들도 지난해 열매가 맺혔으나 그 가지에서 또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그 가지를 자르지 아니하면 열매 맺어야 할 새순이 나올 가지를 방해하기 때문에 지난해 열매 맺은 가지도 다 자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를 전지하는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 포도나무 둥치의 가지들을 잘라가면서 다음에 나올 새순이 한 2개 정도 나올 새순만 남겨놓고 가지를 다 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2개 남은 새순은 이미 농부가 볼 때 이 가지가 뻗어서 풍성한 포도가 열릴 것을 기대함 가운데 남겨놓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를 손질하여 열매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정말 포도나무 속에 가지로 살아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름의 섭리를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본문에 깨끗하게 한다는 원어적인 뜻은 잘라서 다시 싹이 나게 하는 것을 본문에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인데, 농장주 대신 하나님은 가지를 자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풍성한 열매가 방해되는 마른 가지는 없는지, 붙어 있기는 하나 잘라야 다음 새순이 나와 열매 맺을 소망에 전정하는데, 때로는 잠시 아깝기도 하고, 때로는 잠시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잠시 후회스럽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깨끗하게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순종의 믿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열매로 이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더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이 명령적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명령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말 속에 거한다는 말의 뜻은 계속적인 거주한다는 말입니다. 즉 머물러 산다는 말이에요. 잠시 드나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시 알고 지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음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고백하면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 침례를 설명할 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연합한 자가 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만 약속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영적 모습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와 연합한 채로 예수 안에 사는 것을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좁은 길로 가려면 넓은 길에 수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려면 수없는 그 짐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사도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외칩니다. 아예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시편의 저자가 노래한 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같은 변함없는 은혜, 항상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이 귀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추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써보자, 성경을 암송해보자, 성경을 읽어보자 끊임없이 부탁하고 요구해도 전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한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가면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온전하고 또한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행하게 하며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을 늘 새롭게 하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산 소망을 주시는 이 예수 안에 뿌리 박은 말씀이 능력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약속한 열매, 함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6절에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포도원에 가보면 둥치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함께 어우러져서 무성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붙어 있지 않는, 모양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붙어 있지 않는 마른 가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그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감동 속에
성령의 아름다운 내적인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아름다운 열매들이 내 인격 속에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드러나야 하고, 또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의 역사로 내 삶의 갖가지 은사가 더한 풍성한 열매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닮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어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 빛과 소금이 되자 수없이 외치지만 우리 안에 고갈되어 버린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 사랑의 아름다운 모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안에 예수 사랑이 넘쳐날수록 미움이 빠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미움이 빠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미움이 빠져나가질 않아요. 왜냐? 설교에서 선포한다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와야 미움이 빠져나가요. 미움이 빠져나가야 그 십자가의 사랑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충만하게 지배하고 다스릴 때 십자가의 사랑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이 예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시기하고 투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다고 떠나가면 더 크게 아멘 할 텐데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한다면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아름다운 순종이 풍성한 열매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게 채워주셔서 내가 남은 한 해를 살아갈 동안에 그 어떤 시험도, 그 어떤 미움도, 투기도, 시기도 없는 예수의 심령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심령의 천국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자기 편인 줄 알고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박해를 받을 때 너희가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박해하는 것이 너희에게 박해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21절 사람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인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십자가 사랑하고 예수 사랑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너희를 받아주지 않을 거다.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박해를 이겨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열매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지만 그 증거를 경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때로는 조롱을 받아야 되고, 때로는 멸시를 당해야 되고, 때로는 인격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과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아름답고 이웃과 믿음의 형제들과 관계가 아름다워도 세상 속의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 속의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 속의 박해를 이기지 못해서 온전한 풍성한 열매를 맛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로마서 5장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외칩니다. 환난 자체가 즐거운 게 아닌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바라본다면 환난까지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주신 인내 넘어 연단, 연단 넘어 포도원 치기 농부 아버지가 새순을 남겨두고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고 있듯이 우리에게도 그 소망이 넘치게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오늘 우리에게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손가락질, 때로는 핍박, 때로는 없는 소리, 때로는 박해를 받는 것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겨나갈 때
끝까지 견디는 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한 해 세상 것은 그럭저럭 결산을 하겠지만 영적인 결산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합니까? 좀 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가면서 약속한 풍성의 열매 있어야 될 곳곳에 그 열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더 큰 은혜를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